나타나실 때,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설교 사역을 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했던 설교가 사도행전 2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할 때 주제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왕으로 칭송했기에,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지식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고 있었기에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죄인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1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바로 그분, 너희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못 박혀 죽였던 바로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오시는 그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예수 이름 불러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는 주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친히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의 수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고 실제 되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활하신 그 주님,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오실 날을 학수고대하며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1차 수신자가 누구였는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고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어 자신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굶든지 먹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로만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아멘. 실제적으로 핍박을 통해서 지역에서 살 수 없어 계속하여 피신 가서 있었던 장소 이름이 오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돌아갈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였기에 이 땅에 머무르는 그 모든 삶은 나그네였기에 예수 때문에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핍박받는 그 자리에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계속하여 그들에게 심한 고난과 핍박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진행형이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 주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아멘. 그분 나타나실 것이다. 영광 중에 그분이 오실 때 너희가 다 이기는 바로 그 고난은 그때 빛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인침을 받은 자들, 그 말입니다. 표를 받은 자들, 영원한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들, 인침을 받은 자들, 이들이 천국에 갑니다. 제가 인침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다가 누가 인침을 받는가? 여러분, 인침 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누가 인침을 받는가? 계속 인을 치고 계시는데 그 믿음이 주님 앞에 검증된 자, 할렐루야,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를 인치시더라고요. 계속 인을 쳐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인을 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심판 때까지도 인을 계속 치시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 인침 받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결코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침 받은 자, 하나님이 인을 친 자는 절대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인치셨어요.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치고 계십니다. 아멘. 표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표를 주셨기에 사단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흉내를 다 내잖아요, 사단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자도 없을 거예요. 다 알아요. 그래서 이걸 변형시켜서 그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666 표에 대한 말씀은 여전히 지금도 논쟁거리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킹제임스 버전에는 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표는 짐승의 이름이면서 짐승의 수라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자, 이 말씀은 계속 논쟁거리입니다.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엔 숫자가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엔 숫자가 참 많이 나와요. 14만 4천도. 근데 14만 4천을 해석하는 분들이 다 틀려요. 제가 들었을 땐 그래요. 14만 4천을 해석하는 정통적인 신학자들이 해석이 다 틀려요. 왜 그런가? 이 14만 4천은 144 곱하기 10이 맞나요? 아니, 12 곱하기 10이죠? 그러면 144가 돼요. 12 곱하기 10이면 144가 되고, 여기에 안전수 1000이래요. 뭐 또 1000이 뭐가 안전수예요? 만도 있는데요. 그렇죠? 성경에는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1000이 안전수인데요? 그건 자기들 임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12는 구약의 12지파, 12는 12사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성경을 보십시오. 7장에도 뭐라고 했죠? 구약의 12지파 수가 몇이라는 거예요. 왜 14만 4천이라고 너무 명쾌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학자들이나 성경을 해석자들은 구약의 12지파와 신학의 12사도를 표현한, 그래서 신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수의 상징이래요. 얼토당토 않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게 전 세계에 흐르고 있는 해석법이라고요. 우리 합동이나 이런 데 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고요. 얼토당토 않는 해석이에요. 그게 틀렸어요. 왜? 요한계시록 7장에 명쾌하게 14만 4천은 누구라?
12지파라고. 한 지파에 12,000명씩 정확하게 어때요? 기록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사도고 뭐가 12지파란 말이에요. 12지파예요. 그곳에 단지파가 빠지고 므낫세 지파와 요셉 지파가 포함된 것이 좀 다를 뿐이에요. 12지파, 12지파. 아멘. 이걸 문자로 받을 것인가 상조로 받을까 고민해도 12지파와 12사도의 합이 아니라고요. 그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해석법에 의해서 666을 해석합니다. 666. 7이 누구 안전수래요? 누가요? 7은 누구 안전수래요? 7이 안전수라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4는 세상수라고 또 어디 나와 있어요? 3이 완전수, 하나님의 수라고 또 어디 나와 있냐고요? 그런 기록들이.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아멘. 신학자들이 임의적으로 해석할 뿐이죠. 그런 말이 없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666은 7이 아니니까 안전하지 않으니까 어떤 수다? 불안전한 수라는 것이죠. 불안전하기 때문에 누구의 수다? 마귀의 수라는 것이죠. 이렇게 억지로 풀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도를 믿고 그거 아니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신부 준비하고 아멘. 십자가 복음을 받고 실제되어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석들을 해요. 아니 어디가 7이 안전수란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3이 하나님의 수라는 구절은 또 어디 있어요?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천년 왕국이라는 말도 없는데 천년 동안을 편의상 천년 왕국이라고, 그거는 좀 그래도 일리가 있죠. 그래서 666은 불완전한 수다.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적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으로 666이 이 베리칩은 절대로 아니다 주장하는 자들. 여러분 저는 기다 아니다를 떠나서 계속 열어놓고 어때요? 왜 주시해야 돼요? 세상 통치를 하나님이 하시지만 또 공중오세를 누가 잡고 있죠? 사단이 잡고 있어요. 여전히 사단도 일하고 있다고요. 이 역사가 어찌 우리가 간과할 수 있겠어요? 반드시 깨어서 때를 알아야 되죠. 대부분 세계에 있는 모든 학자들이 공이 똑같이 해석하는 게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왜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 빌드 상산이 어떤 사람의 사람을 숫자화했다는 것이에요. 당시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왕이나 특별한 사람들은 더 그렇게 수로 지칭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사람을 수로 지칭하진 않습니다. 수로 지칭하려면 뭘로 해야 되죠? 뭘로 해야 돼요? 수로 지칭하려면 뭘로 해야 돼요? 주민등록번호로 해야 되죠. 근데 교도소에 가면 수인번호 몇 번 이렇게 부르는 게 있죠.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의 이름이 666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아니에요. 666은 마귀의 수예요. 아멘. 반드시 역사 속에 등장을 해요. 아멘. 반드시 그것으로 인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귀의 인침을 받은 자는 영원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을 치신다고요. 아멘. 내가 정말 입맞으라는 것만 확실하다면. 아멘. 그리고 혹시 안 받았으면 이제라도 치시니까 인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보호해요. 아멘. 그 인침 받은 자는 보호해요. 아멘.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부활을 믿는 자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죽은 소망이지만 우리는 산 소망이 있다고요. 4절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유업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썩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더럽히지 않아요. 이 유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 분은 내려놓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인생의 욕망이 꽃과 같고 모든 인생은 풀과 같으니 풀이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세상에서 그 무엇을 얻었을지라도 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꽃이라는 거예요. 풀은 시들게 돼 있고 꽃은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해진 여호와의 말씀, 복음, 생명, 이것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이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났습니다. 보따리 하나 메고 떠났습니다. 정처 없이 떠난 거예요. 그래서 본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 이런 지역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굴파고 사는 거예요, 이들이요. 그런데도 여전히 고난은 계속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하여 세상의 가치에서 번영하기 위하여 고난받는 것 아니었어요.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이었다고요. 그런데 기뻐하도다. 너희들 기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욱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도,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도 참 많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아주 고난을 즐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인침을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도 더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저는 그 가운데 있어도 좋겠습니다. 이게 믿는 자라고요. 방송을 통해서 많은 교회에서 상담과 기도를 해주죠. 고난받는 자를 위한 기도가 참 많습니다. 이 집이 팔려야 되는데 안 팔려서 지금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어렵게 생겼습니다. 기도부터 제가 그런 기도 소리를 들어봤어요. 다 기도 제목 내놓는 게 다 그런 제목들이에요. 그런 식으로 병든 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거 아시죠? 방송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런 기도서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면 다 그런 류의 기도예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가운데 이런 앞에 어떤 암초가 지금 있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피하게 하시든지 없어지시든지 아멘 넘어가게 하시든지 해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기도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 제목을 내는 대부분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라기보다는 자기 정욕 때문에 온 고난들이거든요. 이 생의 자랑, 안목의 전역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온 고난들이란 말이에요. 내려놓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온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고난하고는 전혀 별개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제지는 메시지가 일반 메시지하고 반대로 간다는 뜻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받으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오직 주님에게만 집중하십시오. 주님에게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걸 이제 넉넉히 이겨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전쟁에 뛰어드십시오.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주님 뜻대로는 고난 속에 들어가십시오.
그런 고난 일생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제자들이 당했던 그 고난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기다리고 있었고 의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봤던 그들과는 전혀 상관도 없이 내 고난, 내 근심 붙들지 않고 그거 해결해달라고 하다가 인생 맞춰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부연 설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자기 문제 기도해달라는 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또 그건 아니죠. 또 우리 지금 자녀가 심히 아파요.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걸 다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부연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뭘 해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는 오십시오. 기도 제목 가지고도 오십시오. 함께 기도하면 되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고난의 뜻을 전혀 한 번도 모르고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오직 이것만 고난인 줄 아는 이들을 향해서 제가 애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즉 고난을 자기가 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어떤 정욕에 의해서 자기 욕심에 의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신실하신 그분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창조주 그분께서 전능하신 그분께서 맡아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도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게 되면 주님은 나타나실 거예요. 주님은 오신다고요.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는 어느 날 주님이 오실 거예요. 내가 오늘 칼럼 제목이 그렇잖아요.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는 어느 날 주님이 오신다고요. 주님 나타나실 때 그들에게 칭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를 칭찬합니다. 그를 영광롭게 합니다. 존귀하게 여겨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어떤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자. 몇 주 전 말씀과 제목 가운데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고백했죠. 그렇게 실제되어 나가면 주님 나타나신 그때 주님이 그를 칭찬할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영광을 주실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실 거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나를 부인하지 말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라. 갈등하지 말라. 죽는 그 현장에서도 나를 붙들어라. 부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님 보았습니까? 저는 듣기는 했어도 보지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런데 베드로는 봤어요? 못 봤어요? 베드로는 3편씩 같이 봤잖아요. 그 후대 사람들은 못 본 자들이 있나 보죠. 너희들이 보진 못했으나 그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까?
항상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 속에 예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절대 다른 게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분과 사랑의 그 관계를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신부니까.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지금도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믿고 즐거워하는도다. 결국 영혼의 구원이 너에게 있기 때문이지. 보지 못해서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 구원받은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인침받은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만 주님을 보지 않았으나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리라. 여러분, 내가 지극히도 싫어하는 사람이 내가 당신과 함께하겠다면 이거 굉장히 고통스러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당신과 함께하겠다면 이건 너무 행복한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먼저 사랑하셨고 더 많이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자유입니다. 아멘. 그런데 자유가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경우 있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으면 진리 안에 있기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부담될까요? 항상 여지를 남겨두고 진리로 결론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갈보리교회 지체들 가운데 보면요, 우리가 간혹 실수하고 말의 실수도 하고 행동의 실수를 잠깐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일주일 계획, 한 달 계획을 세운다면 누구와 함께 세워야 되죠? 주님과 함께. 자기가 그 세운 계획에 주님이 원하느냐 그것이죠. 주님이 너무 답이 바로 나올 텐데 완전히 주님을 배제하고 자기가 계획 세워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와요. 일을 하는데 묻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중심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오는 일이 있었는데 정말 중심 속에서 주님이 너 지금은 내가 가하다고 혹시 응답을 하셨다면 알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특수한 경우에. 아멘. 그런데 그런 응답도 전혀 없이 자기가 주인데요,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라질 일밖에 없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유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해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다고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인 자는 그래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썩을 가치관 하나 바꾸지 못하는 복음이 있다면 그건 결코 복음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원래 썩을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다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복음을 받았는데도 바뀌지 않아요. 그럼 이건 복음이 아닌 것이에요. 어젠 왜 유명하다고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형교회 있으면 유명하다고 하기도 하죠. 참 유명해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돼요. 과거에 내가 참 많이 이렇게 흠모했던 분인데 요즘은 어떨까? 그리고 한번 메시지를 끝까지 듣지 않고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천사가 내려온 것만 같아요. 모세가 설교해도 저 정도는 안 될 것 같아요. 바울은 원래 말에 졸하다고 했으니까 바울은 설교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글은 잘 썼지만. 이 땅에 저렇게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그 핵심 속에 들어갔더니 별거 아니에요. 그 설교를 듣는 어느 누구도 하나도 찔림이 올 것 같지도 않아요. 편안하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복음이 아닌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하여 명쾌하게 드러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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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인지 지옥인지 정확하게 드러내야 된다고요. 아멘. 돌아오게 해야 된다고요. 아멘. 아멘. 지금 소선지서를 말씀 묵상을 해나가다 보니까 호세아가 첫 번째거든요. 소선지서 첫 번째가 호세아 14장 끝났고, 그리고 요엘서 3장 끝나고 아모스 이번에 9장 끝났어요.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장씩 해나가는데, 소선지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돌아오라, 심판이라는 말씀이 왜 그렇게 많은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몇 구절씩이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경험해 봤더니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말씀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구절 한 구절만 뽑아내고 말아요. 아모스를 내가 지금 기억해 봤더니 9장까지 있는 말씀인데 기가 막힌 말씀들인데 딱 두 구절만 제가 기억이 나요.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모스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 하나가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두 구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반드시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행한 일이 없느니라. 그 구절 있죠. 이 두 구절만 죽게 하면서 평생 동안 울고 먹어요, 목회자들이. 그 두 구절만 있나요? 아모스 9장까지 있는데 계속 심판을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이죠. 묻습니다. 돌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시대 사람들은 세상에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그들,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그들 가운데 천국 간 자가 있고 어디 간 자가 있어요? 예! 교회 안에 있었던 공동체 가운데 그 말을 여전히 들었던 그들 가운데 천국 간 자가 있고 지옥 간 자가 있다고요. 여전히 지금도 동일하다고요. 모두가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 믿음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썩을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면 복음이 복음되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거 아닌 것이죠. 썩을 가치가 무엇인지 설명해드려요? 다 아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면 정말 답니다. 그거밖에 없다고요. 절대로 그것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다고요.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하기 위하여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어요. 사실 3장까지는 사역 현장에 나가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죠. 그리고 4장 이후에 이제 사역 현장에 나가시는데, 사역하기 위해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가장 줄였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사단이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물리쳤습니다. 그 다음에 너는 신이라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가 높은 성 꼭대기에서 떨어져도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니까 모험하게 했습니다. 이것도 물리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그토록 여러분이 좋아하는 세 번째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그렇죠? 영광을 보여주며 물질을 보여주며,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줄 테니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경배하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마지막 시대에 666표를 받은 자들은 단 누구를 따라요? 마귀를 경배하며 다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뭘 준대요? 돈을 주겠대요. 월급을 많이 준대요.
이 사업은 많이 번대요. 그런데 믿음으로 딱 정리했더니 믿음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안 했다고요. 오늘날 한국 교인들은 그냥 그러면 오 몰려가 버린다고요. 왜? 복음이 복음되지 않기에, 썩을 가치가 변화되어 있지 않기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 있듯이 한번 주님을 위하여 한번 죽고자 해보십시오. 그럼 주님이 살려주지 않겠어요? 말씀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네가 죽고자 하면 살리라. 그런데 자신이 왕돼서 자신이 다 주관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할 틈을 하나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겠는데 실제는 안 된 것이에요. 얼마나 예수 믿는 게 부담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복음이 바뀐지 아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치관이 바뀌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받은 사람인가?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그러면 가치관이 바뀌었는가 바뀌지 않았는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기뻐요. 내가 유명해지면 기뻐요. 학벌이나 돈둥이 많아지면 기뻐요. 이렇게 기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참 기쁨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왜? 참 기쁨은 누가 주시기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잠깐 기뻐할 수 있으나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할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쳐버린 것이기요. 또 슬픔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 무기력하고 슬픈가, 이 우울한가, 가치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가정의 환경 하나만 갖다 집어넣어줘도 우울해집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슬픕니다. 결국은 깊이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자기 사랑이라고요. 아멘. 지독히 이기적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슬픈 거예요. 가치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하다 세상을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공의 척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고 있다가 질병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다 사고로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다 기운이 다하여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다 순교당하듯이 타인에 의하여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다가 그렇게 맞이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겠는가? 무엇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겠는가? 그걸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다가? 주님과 함께 하다가, 아멘. 아멘.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함께 하다가 병들어 죽던, 사고로 죽던, 기운이 다해서 죽던, 타살에 의해 죽던 주님을 위하여 했다면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겠어요. 아멘. 속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가치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되는 말씀들이죠. 특별히 하박국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고 하는 말은 지금 그 나라가 적군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될 텐데 침략을 당하게 될 텐데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이 앞으로 다가와요. 그게 이걸 보면서 창자가 아픈 거예요. 흔들린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제 다 끝난 거죠. 터가 완전히 움직이니까.
그 목소리를 인하여, 적군의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가치관의 변화가 온 사람이라고요. 복음을 받은 사람의 고백이라고요. 이게. 시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너무 잘 됐다는 거죠. 집안 모든 일이 세상으로 봤을 때 너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기쁨보다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더 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실제된 사람의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하죠. 누구에게? 복음에 실제된 자에게. 누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에게.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모두가 동일하게 받을 수 없다고요. 금요 철학 때는 이렇게 도전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자녀가 하는데 그 자녀가 내 앞에서 그 자녀가 처참하게 죽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아주 처참하게. 그래서 내가 목다는 것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처참하게 죽이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이 요구합니다.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래도 주님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도전했어요. 그런 고난은 우리로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선배 증인들이 경험했던 그 죽음의 경험들을 보게 되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하는 그들을 왜 그렇게 처참하게 초죽임을 당하게 하셨을까? 우리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주님은 그때도 여전히 나를 부인하지 말라. 내가 영광의 을 온전히 다 회복해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영광을 줄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이 아멘 하는 것이죠. 아멘 되겠어요? 실제는 아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왜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는 것이죠. 아름답게 인생을 끌고 가셔도 될 텐데 여러 처참하게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심 받으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어찌 알겠어요? 그냥 그분은 신실하시기에.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다 신실하시기에 그분만 마지막까지 신뢰할 뿐이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감옥에 가뒀죠. 그리고 얼마나 그들을 구타합니까? 그 모진 고난과 냉대 멸시천대를 다 받고 그들이 공의 앞을 떠나오면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력을 받다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다니, 와, 우리가 이제 합당한 자구나. 그렇게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임재 안에 사는 자는 언제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슬퍼하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들여다보면 내가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인가, 십자가의 복음에 실제된 사람인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복음으로 가치가 바뀐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노마스에 있는 날성같이 칼도 권력도 돈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를 끌어내질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감당을 못해요. 이런 사람은. 예수면 다인데 뭘 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기쁨의 이유가 예수님이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받으면, 예수님을 받으면 전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안 바뀌었다고요? 바뀌셔야 되죠. 안 바뀌었다고요? 복음이 복음되지 않은 것이죠. 복음이 복음되면 바뀌기 때문에. 아멘. 기쁨의 대상도 바뀐다고요. 호화 빌라가 얼마나 큰지 집안에 극장도 있어요. 빌라 안에 극장이 있다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각종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대요. 우리가 살 곳이요. 14가지 보석 종류를 기록해 두셨더라고요. 정금,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항옥, 녹욕, 다망옥, 비치옥, 성옥, 자수정, 진주, 이런 각종 보석으로 집이 꾸며져 있대요. 이게 천국이래요. 주님과 영원히 살 곳이래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려면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시련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기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살라. 자, 다른 본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오늘은 본문이 베드로전서 1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베드로전서 1장을 봤더니 여기서 요구하는 그리스도 신부의 수준이 나와 있잖아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신부의 모습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과 나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니다 하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아멘. 맞다 하면 그냥 가는 거죠. 계속해서요. 예, 분별해야 되죠. 듣고 지나면 안 되잖아요. 끊임없이 말씀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신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 복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 명쾌하게 말한다고요. 베드로는 고난에 동참하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나도 고난의 증인이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아멘. 내가 넘어졌어요. 내가 믿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성경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에게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보면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에 어떤 지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마귀가 하고 있다는 것을 당연하지만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귀 특사 기도를 계속해요. 주님, 마귀가 잡았네요. 귀신이 잡은 거죠. 그럼 귀신은 뭐 하는 자예요? 멸망시키는 자죠. 귀신은 뭐 하는 자예요? 죽이는 자죠. 귀신은 뭐 하는 자예요? 파괴시키는 자죠.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것인데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주님, 그래 기도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주님이 너희들 끝까지 붙잡아 줄 거예요. 아버지가. 아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가운데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을 사단의 권세 아래서 빼내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로 이끌 것이니까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도 혼동하지 말래요. 그 자리에 그들은 믿음의 자리에 있으라는 거죠. 권력이 셋의 무궁토록 주님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고난받는 지체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내 고난이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보고 내 슬픔이 무엇인지도 돌이켜보고 내 기쁨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아멘. 주님이 뜻대로 하는 그 고난, 그 속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룩한 주님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